다속 사상으로 풀이한 도마복음 신화를 벗은 예수 7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느님에게서 멀리 떨어진 포도나무, 하느님에게서 멀리 떨어진 포도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얼번 여러분, 도마복음 40번째 말씀은 이러합니다. 말씀 40. 예수가 말하기를 포도나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심어졌다. 그로 말미암아 포도나무는 튼튼히 자라지 못해 뿌리째 뽑히어 썩어 없어질 것이다. 석가의 말씀에는 코끼리가 자주 등장합니다. 석가가 살던 인도에는 인도 코끼리가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말씀에 포도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수가 살던 지중해 연안에는 포도 재배가 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말씀 40과 비슷한 포도나무 비유가 요한복음에는 길게 나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모조리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잘 가꾸신다. 너희는 내 교훈을 받아 이미 잘 가꾸어진 가지들이다.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말라. 나도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누구든지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난 사람은 잘려나간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가지를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요한복음의 포도나무 비유보다 도마복음의 포도나무 비유는 아주 짧지만 두 말씀 사이엔 심오한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가 중심이 되어 비유 말씀이 전개됩니다. 반면 도마복음은 하느님이 중심이 되어 비유 말씀이 전개됨으로써 더 자연스럽고 한 차원 더 높은 경지를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다시 인용해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누구든지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스승인 예수 자신과 떨어지면 제자들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더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그 협조자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앞말과 뒷말이 서로 모순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해놓고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고 하니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도마복음처럼 하느님을 중심으로 얘기하면 말씀이 서로 엇갈리는 일은 없습니다. 유영모는 연경반 강의에서 이 모순을 시원스럽게 풀어준 적이 있습니다. 예수도 우리도 다 이 세상에 한 번 더 나아본 것이다. 여기서는 별 수 없이 비유를 쓸 수밖에 다른 길이 없다. 내가 포도나무라면 농장 주인은 내 아버지가 이렇게 하였겠지 하는 게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것이다. 말이란 사물을 두고 만든 것인데 형이상의 영원 절대를 표현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비유를 쓰게 된다. 여기서 단단히 주의할 것은 비유 전체가 다 들어맞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예수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했다고
예수가 우리보다 월등한 것이 아니다. 예수하고 차원이 다른 게 아니다. 예수와 석가는 우리와 똑같다. 내가 포도나무라고 한 여기서 내라는 것은 예수의 몸뚱이가 아니라 예수로 나타난 진리의 생명이다. 생명이란 참이요 어리다. 진리요 성령이다. 온통과 낫동은 바다와 물고기의 관계처럼 둘이 아니요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낫동과 온통 사이에는, 사람과 하느님 사이에는 생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마치 병졸과 사령부가 이어져 있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병졸이 사령부와 연락이 끊어지면 병졸은 군인으로서의 생명을 다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처럼 낫동인 사람은 온통인 하느님과 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어지지 못하면 그 낫동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얼로 하느님과 끊어진 낫동의 사람은 산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가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른 다음에 선생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에게 죽은 자의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유영문은 오늘의 시대를 이렇게 진단하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심판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정신세계에서 하느님과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이승의 짐승이 되었다. 우리들이 산다는 것이 혈육의 짐승살이다. 질척질척 지저분하게 먹고 싸기만 하는 짐승이다. 짐승인 사람이 하느님으로부터 얼을 받을 때 사람이 회복된다. 얼을 받기 전에는 짐승을 벗을 길이 없다. 얼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성령이 떠날 수 있겠는가? 성령이 없으면 나는 이렇게 서서 말할 수 없다. 성령의 말씀을 그만두라면 성령이 떠나간다. 우리는 위로 올라가는 생각만으로 인생을 산다면 참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 지경에 갈 수가 있다. 성령은 바로 우리의 정신적인 숨쉼과 같다. 하느님의 생명인 성령이 얼라이고 참나이다. 하느님은 어리시라 성령이시라 아니 계시는 곳이 없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공간적으로 하느님과 가까이 있다느니 멀리 있다느니 하는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내가 하느님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섬기는가에 따라 하느님과의 거리가 가까울 수도 멀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생명인 얼생명을 주시면 하느님과 내가 얼라로 하나가 됩니다. 사람이 정말 모른다고 하는 하느님의 영원한 영성과 연결되어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하여 하느님이 무엇인지 모르는 일을 끝내야 한다. 하느님하고 사랑해야 한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정신이 나와야 참으로 진리의 불꽃, 말씀의 불꽃이 살리어 나온다. 값어치 있는 것은 생각의 불꽃밖에 없다. 사상은 나를 생각의 불꽃으로 태울 때 하느님이 나에게 생각을 살려준다. 또한 유영문은 세상의 모든 것이나 모든 일이 하느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편지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편지를 통해 하느님의 뜻을 잘 읽어내는 사람이 참을 아는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못 읽어내면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해도 무식한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물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의 존재를 느껴야 하고 의지를 읽어야 합니다. 생각을 할 줄 아는 얼번 여러분, 하느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하느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을 떠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무엇도 이룰 수 없습니다. 죄 아무리 세상 것을 다 가졌다 해도 하느님을 떠난 우리는 이미 멸망한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죽은 것과 같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참 생명이십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